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을 나누어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서는 우리 교리에 대해 관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과연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망나니처럼 막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죄를 짓고 그 막 산다면 과연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도 욕을 먹겠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시작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 일에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형성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한 사람을 그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은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서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믿음의 백성답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믿음의 백성답게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겉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더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신자들은 지체가 되며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뜻 보면은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참 순종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믿음으로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 가운데, 깨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된 그 공동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공동체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 은혜를 또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라고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같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 성품과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본문 2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4가지를 말씀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미성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배우라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또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먼저 나 자신부터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나를 낮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겸손할 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지겠지, 다른 사람이 희생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겸손한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바로 나부터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품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온유의 사람은 겉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했고 야세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어 주셨고 그의 모습을 다듬어 주셔서 나중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사람이 온유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면서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들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칼로나 어떤 것으로도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늘 사랑으로 대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마음을 갖는 것 사실 쉽지만은 않은 마음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혈기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늘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고 배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성품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면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까지는 아니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 깊은 상처를 오래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을 견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모함합니다. 또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날 때 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 안에서 늘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 번 참을 것을 두 번 참는 것이고, 두 번 참는 것을 세 번 참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10번 참았으니까 괜찮지, 내가 20번 참았으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무슨 일에든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성품은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용납은 한자로 그 얼굴, 속내, 마음 용자에 그 받아들일 납자라고 합니다. 마음속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언어로 나에게 주신 말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합니까? 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을 보면 늘 죄송하고 또 잘못한 일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책질하고 벌을 냈다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 가운데서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죄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품어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품어주는 용량, 그 크기를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작으면 우리는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품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용납이라는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네 가지 성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가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으라라는 겁니다. 이때 평안은 그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의 복음의 띠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다시 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 되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거를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7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인가? 이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7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에 대한 단어가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또한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다시 이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의 초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인 교회에 속한 바 되었고 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초점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된 표시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기 위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초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를 지으신 그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을 다 다른 곳에 살던 우리가 이 믿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고 바로 우리들 향하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같은 생각, 또 같은 사랑의 대상, 또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바울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또 오해도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설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온전히 붙잡힐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이익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기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또한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 곳에 이 초기교회의 모습을 닮으면서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공동체가 지금은 깨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왜 깨지게 되었냐? 자신의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 공동 초기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참 잘 이루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들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공동체 안에 그 금이각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끝내는 다 없어지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는 4가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이 성품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자신이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여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고 또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함과 겸손한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이 성품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을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